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되어라. 맘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치유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유는 회복입니다. 치유는 사랑입니다. 치유는 다스림입니다. 치유는 가치입니다. 몸의 질병과 두려움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4절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나병 환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진정한 동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다만 저를 진정으로 제가 낫게 해주시려는 그 마음이 주님 정말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있으시다면, 그 마음이 정말로 그 의지가 깊이 동의가 되시고 있으시다면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로 뚫고 나왔습니다.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랑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부정해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비집고 나온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목하고 있겠죠. 사실상 이 나병 환자는 거의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죽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수치를 당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굽혀 엎드려 절합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의 마땅한 표현이라고 여겼겠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겼기에 예수님 앞에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진심으로 너가 낫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 예수님은 그 진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손을 내밀기를커녕 발도 피할 그 대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여기고는 그를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을 그 사람, 마음이 수도 없이 무너졌을 그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온 이 사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고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사람들이 비웃고 뒷담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 과거들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환부에 손을 내밀어 대시고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손이 나의 가장 아픈 환부, 우리 가정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와 그 깊은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3절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로마 백부장이 나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이 무시해도 별 탈 없을 한 하인,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능력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7절 단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고쳐주십니다. 참 따뜻한 장면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구절 하나 떼다가 자기 가족을 버리고 주님이 따르라고 했다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전적으로 그 한 구절에 다 해석해서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의료시설도 마땅치 않고 의술도 그다지 없었던 시절 열병으로 고생하는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 아파하는 모습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손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록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까요?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병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쓴 바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 아닌가? 사랑하는 삶, 치유하는 삶, 회복시켜주는 삶, 값없이 조건 없이 타자를 위해 내어주는 것,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나의 재정과 수고를 기꺼이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 아닌가? 그 외에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지? 진정한 사랑의 환대와 섬김이야말로 깊은 치유의 원천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능력의 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본받고 싶다고, 예수님 참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들 함께하고 싶다고, 함께 추구한다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일단 이것부터 해놓고요. 일단 저것부터 좀 해결하고요. 그러나 이 일단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 집착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자아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 18절에서 22절 단락에서 보여줍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십니다. 너의 호언장담 실제로는 돌아설 호기에 불과하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어디든지 따르겠다. 근데 어디든지에 이미 자기 기준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자기 기준, 자아 집착에 매여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중심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수한 뒤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효도, 특히 우리나라 효의 가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효에 반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시간 안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유한성에 갇혀있고 100년도 못 산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는 그 중심이 아닌 것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여전한 자아 집착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스승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참여하는 삶의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이 검증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자아가 강해지고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유한성을 깊이 마주하고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기꺼이 주저없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인정과 안정을 뒤로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러한 삶이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놓인 배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이며 죽음의 파도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배에 누가 있는지를 주목하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분명히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주일학교 복음성가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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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허둥대고 조급해하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의 등을 볼 때 흔들어 깨울 용기가 납니다. 주님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무서울지라도 이내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 폭풍 속에서 쉽게 우리 자신은 두려움에 다시 빠지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가정 안에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의 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 단락에서 영혼의 검은 광풍 속에 침몰해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 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요청에 따라 돼지떼에게로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에크발로인데 강력한 영적 권위를 통해 추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미한 영적 권위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보도된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영계까지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보도하죠.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몰살한 돼지떼들
아까워서, 어떤 더 큰 경제적 손해가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웠을 수 있고, 그 모든 영적인 권세에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떠나시기를 간청했다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 마을에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귀신 들렸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악독한 것은, 가장 강한 더러운 귀신은 불신앙의 영,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교만의 영, 성령을 회방하는 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세력이 뙬리를 트려고 후시탐탐 영혼을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령에 집힌 경험은 이렇게 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접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 그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갖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참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려는 영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예수님이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물리치시는 능력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저런 폭풍 같은 상황들, 귀신 같은 상황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를 공격할 때 악의 권세는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이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길은 무작정 맞닥뜨려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여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영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중심을 굽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며 악한 영을 결박하여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전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드려지는 1부부터 4부 예배, 모든 교육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일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주일 강단만 쓰음을 전하는 부목사님들과 각 모든 교육부서 예배 설교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산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둔 하인, 그 중풍병자에 걸린 그 하인을 치유하여 주셨고, 주님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그 손을 만져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롭게
주님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강단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배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주일에 그 모든 주의 은혜가 한같이 흐른 역사에 이루게 하소서. 다른 추타 중인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의 선교지에서의 모든 하나님 일정들과 사역들이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복귀하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모든 목양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 회복의 권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 두려움에 눌린 마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신뢰하며 이 새벽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평안과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치유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